오늘은 그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성도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을 심어 가지고 거둔 다음에 그 추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곡식을 하나님께 이제 먹을 곡식을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거냐 그럴 때는 날짜는 안 맞아요. 날짜는 일단 안 맞는데 성경에는 수양절이 있죠. 구약 복음 중에 여자의 후손에 그것 말고 제일로 중요한 게 제일로 마지막이 수장절이고, 그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 다음에 가을의 수장절입니다. 추수. 근데 이거를 가을 추수를 했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날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죠. 날마다 감사절 지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어쩌든지 믿음 떨어지는 얘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좀 할 겁니다. 2부 예배에서는 1절로 4절 얘기를 할 거고, 2부에서는 5절 얘기하고, 수요일 날은 6절로부터 7절 얘기까지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끊어서 하는 건데, 이게 세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할 때 지금 요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면 빈 대로 역사하래.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른 사람만 하지 말고 나부터 축복하라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개인을 살려내라.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 꼭 몸이 병든 자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적인 군사를 추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거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할 때 열매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치유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사실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치유가 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24시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의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권능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되는데. 아멘. 신앙생활을 전부 다 뭐 하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정말로 되면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구약 성경은 이걸 보고 귀뚫린 종이라고 하죠. 종이 됐는데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 주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축복을 해서 내가 따로 나가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길을 뚫고 기고를 해서 나는 주인 있는 사람이고 내 주인은 이분이다라고 하고, 그 주인을 평생 이 땅에서 섬기면서 스스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오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뭐 이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런 삶으로 탁 넘어지거나 문제 올 때 탁 이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겁니다. 멋진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는 여러분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특별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너머의 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안 되죠. 내가 이건 못 해가지고 평생을 병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정수 권사님이 이게 조금씩 된다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기적이죠. 나하고 동창생이거든요. 나같이 병든 사람도 되니까 우리 주정수 권사님은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나처럼 병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오는 문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개인주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때부터는 보좌의 축복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면 이거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축복하는데 그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이 현장에 임하는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계속 했는데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만 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빼놓고 나한테는 직접적인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를 어느 날 보게 돼. 뒤돌아보니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굳세고 또 굳세고 강하고 또 강하고 저처럼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말라고 매주 예배로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교회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멋있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멋있잖아요. 아니 그 모자란 거 보지 말고 이 사람이면 이게 최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사랑한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을 내가 막 즐겁고 행복하게 써서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거를 즐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이거를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 할 때 사단도 결박돼야 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내어쫓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아멘 28절 29절 30절까지 봐도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옛날에는 막 사랑해야 된다니까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말을 내가 막 몸으로 수고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마귀가 있으니까 고난도 있고 내 몸으로 목숨 걸고 하는 이거를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몸된 주의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맛보고 나면 이거를 자원해서 사랑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보좌, 어마어마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그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평안을 빌면 되는데 말이죠. 이게 필요 없다, 이게 갈급하지 않다 아무리 해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지 그걸 누리게 되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동이나 은혜를 다 마귀한테 내줘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누리기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크게 위로를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그 증거를 포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그것 때문에 전부 다 100%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멘. 불신자처럼 좀 무당들한테 기도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 싹 바뀌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 습관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있죠.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요. 틀린 기도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올바른 깨달음도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역사도 주시고 올바른 증거도 주시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몰라가지고 증거도 못해요. 저도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된 것처럼. 여러분 곁에 이 복음이 없어서요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놓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는데 감당할 만큼만 줘요. 그래도 문제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세우셨냐면 복음 누리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영어로 하면 플랫폼이죠. 플랫폼. 여러분이 발판이에요. 발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발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발판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거를 가지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뭐가 누려지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 복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권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권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져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선지자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님이 주신 신분이 그리스도고, 그 신분을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는 권세를 세 가지 준 거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회복이 돼서 세상에서, 삶에서 안 보이는 마귀 권세에서 내가 출애굽된 거. 아멘. 거기서 넘어서 그걸 빠져나와서 그 빠져나온 세계에서 내 삶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증인만드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십자가와 피죠. 희생제사, 유월절.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신에 세우셔서 이 세상 삶 속에 사람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에 살아있는 삶 속의 주인공이 맞죠. 교만하란 말도 아니고 비천하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세우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나는 이 영광을 사랑해서 그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완전히 엑소도스 되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비상구죠. 뭐라고요? 유일한 화재나 뭔 일이 났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란 말이에요. 비상구가 없으면 큰일 나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영광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영광을 실제로 쓰는 것이 여러분이 비상구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출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온 거라면 출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길로 계속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로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군사죠. 영적인 군사. 요 사람을 불러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 가시고 이 사람들을 열매로 거두어서 세상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군사로. 아멘. 나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정말로 좋겠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라. 그러면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나를 치유하시는, 누구를 치유해요? 개인 치유. 나를 치료 안 하는데, 내가 치료 안 되는데 막 좋다. 그거는 사기꾼이죠. 뭐든지 이게 뭐 엄청 좋대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없어. 안 써. 그럼 뭐예요? 이건 뭐 굉장히 대단한 거래. 근데 자기 집에는 일치 안 써. 그럼 뭐예요? 정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사기꾼. 그래서 전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행하면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복음 전하는 게 부담되죠. 나처럼 또 죽도록 고생하면. 어떤 사명자를 만났는데 너무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았고 복음 들으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의무사항이 만나가지고 죽을 때 그때 딱 예수 영접하고 죽은 게 제일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비밀이 뭐냐면, 감추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아무리 읽어도요, 예수 생명이 없고요, 정말로 사명 가지냐면요, 절대 들리지를 않아요. 그 삶에서 내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날마다 한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한계 속에 만난 사람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즘 보면 뭐 시크릿 가드 막 수없이 말하나, 비밀의 화원, 비밀의 정원 막 해가지고 뭐 아무데나 뭐 시크릿이래, 아무데나 비밀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되죠. 이 사랑 누리면 예배가 회복돼요. 보좌의 축복이 성취가 돼요. 기도의 회복이 돼요. 언약이 응답이 오니까요. 전도가 회복이 돼요. 증인이, 권능이 내기면서 증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 보고 영혼을 추수했다. 수장절.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전 세계 237을 이거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크면은 우리 눈에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봐보세요. 쟤도 막 지가 지금 막 주장하잖아요. 지가 할머니한테.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쩌면 저런지 몰라요. 근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나를 탁 축복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열매 맺는, 썩어서 열매 맺는 100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걸 체험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어떤 렘넌트하고 좀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만나려고 나가는데요, 컴컴한데 차가 한 대가 탁 세워져 있어. 저기 누구 차지? 나는 나하고 약속한 양반이 새 차를 사는 줄 알고, 근데 밖을 조금 나가보니까 그 양반이 타고 다니는 큰 차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광인 장로 차인가 한 거 봤더니 1층에 가가지고 우리 김지영 권사하고 둘이서요, 그 렘넌트들에서 다 과일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참 예쁜 이 가방에다가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깜깜한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감사하죠. 그럼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헌신이,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이제.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담겨요. 수장절. 좋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이 기는. 아멘. 그게 해결돼도 괜찮고 해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게 해결되기 때문에 잘 되는 법도 없어요. 상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멘. 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따로 준비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지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전부 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뭘 한가 해라. 위기가 온 거예요. 움직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지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이나 뭐 과학이 이런 걸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 이런 거 가지고도 제어가 안 돼. 초능력의 역사인 거니까. 사람의 능력은 넘어서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러죠. 성령이 부니까, 성령이 역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 그러니까 성전이 된 거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 성령이 계시니까 약속하신 권능이 역사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기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일생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10번 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딱 3번만 응답받는다, 그것도 성령 충만. 만약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영원한 성령의 충만. 가면 대대로 성령 충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첫 추수의 초실절. 자, 1년의 첫 추수는 초실절이고, 아멘. 그 첫 추수요. 그리고 전체 봄, 가을 추수의 첫 추수는 이제 전체 추수가 시작됐다는 농부의 선언이지요. 자, 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추수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를 전부 다 추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추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가을이 됐는데 곡식은 다 떨어졌어요. 눈에는 곡식이 가을에 있는데 가을에 지금 뭐 행복한 절기를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곡식이 덜 익은 거야.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좀 잘 익은 쪽을 나들고 들어가가지고 벼가지고 덜 익었으니까 그 벼를 쪄가지고 찧어서 나온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올벼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쪄니까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 부활의 첫 열매. 제가 오락가락 하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볼까요? 50절인가요? 16장인가? 15장? 부활의 첫 열매.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음, 20절, 15장 20절인가? 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첫 열매로 이 말세 지말에 주님을 추수하셨어요. 그걸 보고 말세 그리고 지말이라 그래요. 자,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아멘. 자, 주님이 하나님이 드디어 추수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추수를. 그 첫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밭을 추수를 여기 했으니까 나머지도 다 추수를 하시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뭔 추수냐? 지금은 주님이 완전히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세계를 추수할 일꾼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꾼을 부르는 추수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쉬어서 추수하게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요한복음도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19장도 그렇게 9장 마지막도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다. 그러니까 요 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일이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한번 따라 반드시 그거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뭔 플랫폼이라고요? 영적인 발판이란 말이에요. 플랫폼. 파레트. 자, 그 물건을 쌓아놓으려고 그러니까 뭘 해요? 아무리 쌓아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바닥에다 뭘 해놔요? 파레트 깔아놓죠. 아멘. 영적인 발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흑암은 주 예수의 권능의 빛을 비추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은 없어지고 그 어둠 속에 가려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 그 어둠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거를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 사랑, 하나님 비밀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빛이거든. 이게 이 빛이면은 어둠이 흑암은 언제 거두어지냐면 이 주 예수의 권능이 빛을 비추면. 아멘. 그 권능이 빛으로 역사하면 그때 흑암은 저절로 쫙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지 예수 권능을 가지고 흑암이 거치고 그 배후에 살아야 되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요, 지금 살라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구원으로 못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전세기 237을 살리려고 하니까. 전세기 237을 실제로 치유하여 살리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빛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3번 앞에 있는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 영광이 역사해야 그렇게 인정하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봐야 어둠이, 흑암이 그치고 어둠에 가려져 있던 실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너무 막 겁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망하면 망해주면 돼요.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을 막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신분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가진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군사를 부르는, 영적인 군사로 불렀고 영적인 군사를 부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영적인 군사로 불러서 이런 사람들을 추수하는 시대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안 보이는 진짜 천군과 천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이게 동원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그리고 이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죠. 천명사령관. 아멘.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진짜 천군 천사, 그거를 부리는 천군 천사 중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천군 천사를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사. 아멘.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거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런 군대, 그런 군사.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주신 이유를 알고 이거를 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그런 천명사령관. 아멘. 파수꾼, 망대, 등불을 켜고 기치를 세워서 온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 전부 다 오면 사는,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못 살리잖아요. 올 수밖에 없도록 정확한 등대를 켜는 게, 밤에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낮에는 멀리서 보고 그 깃발을 보고, 저기 가면 살아 하고, 지금 추격대가 쫓아오는데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막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성으로, 도피성으로, 생명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울 가려면서 부산 가는 열차 타면 돼요, 안 돼요? 모스크바를 가려면서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깃발을 높이 들어놓는 거예요. 머리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요, SNS 같은 걸 통해서요, 전 세계에서 이 기치를 향해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비대면인데 대면이 되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이 세계를 향하여 열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와요. 지금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계에서 최고 잘 되는 거, 지속적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성숙돼 가지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계에 꼭 필요한 일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절대적인 일들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는 것이 여러분이 순간순간 만나는 한계를 가지고 만나는 문제고, 사람을 통해서는 시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는 갈등과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그런 고통당하는 동일한 형제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절대로 잊지 마라.
한 사람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보좌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3부 예배는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